오늘부터 우리는 이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온 세상의 나라와 민족들이 각각 저마다 기념일과 명절 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경우에도 이 전통적인 명절이 여럿 있고 그 중에서도 이 구정과 추석은 아직까지도 큰 명절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지면서 지정된 여러 국경일과 기념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수많은 나라들의 명절과 기념일은 모두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날들이 모두 사람에 의해서 정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오랜 역사를 지닌 명절이라 할지라도 그 명절의 시작은 이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세워진 이 세속 국가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고 정해진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여타의 이 세속 국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족속을 이집트에서부터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을 하나의 나라로 세워주셨지요. 구약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과 건국 과정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직접 정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이 나라의 법과 그들의 문화 전체를 다 당신의 계시로서 처음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절기들을 정해주셨겠습니까?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목록을 정리해보자면 이 절기들은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과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과 속죄일,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분명히 출애굽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절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시받은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들을 정해주실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생활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모든 것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어떤 거부감이나 생소함이 없이 친숙하게 이 절기들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고 또한 그들이 앞으로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 시기에 맞물려 있는 그런 계절과 맞물려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7개의 절기들은 계절에 따라서 봄철의 명절과 가을철의 절기로 나눠집니다. 먼저 해마다 봄철이 되면 이스라엘은 보리나 밀 같은 곡식을 먼저 추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봄에 수확철에 지키는 명절들은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과 오순절이 있었지요. 이 4개의 명절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성격과 동시에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순절이 끝나게 되면 그들은 약 4개월간 포도와 올리브를 재배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4개월 이후에 가을철이 가까워지게 되면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하는 철이 되고 또 새로운 절기가 시작됩니다. 가을철에 지키는 명절은 나팔절과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이 절기들에 대한 말씀은 자세한 말씀들은 앞으로 이어질 절기 설교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러한 절기들을 정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금 하나하나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역사는 곧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죄와 마귀의 권세, 세속의 권세에서 구속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신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 한가운데 있는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죠. 이 시내산은 광야에 이 동떨어져 있는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그 어떤 이방 족속들이나 이 세상 문화에 방해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대하신 가운데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계시하실 때에 하나님 먼저 그들에게 십계명을 내주신 바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기초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준행해야 할 가장 큰 대원칙이었습니다. 십계명을 통하여서 엄숙한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하나님은 십계명에 속해 있는 세부적인 율법들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 율법에는 성막과 제사에 대한 법,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법과 정결법과 성결법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율법이 선포된 이후에 하나님은 그 이후에 우리 오늘 보고 있는 이 절기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계시의 순서를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절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선적으로 이 계시된 율법을 통하여서 이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법 가운데에 온전히 세워야 했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속적인 삶의 방식과 법칙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러한 무분별한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과 질서에 복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속박이나 억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보호해주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귀중한 보화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한 규범과 질서를 먼저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서 가운데 더해진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절기의 의미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절기들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기쁨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애통함과 회개, 겸손, 절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절기들은 다 이 수확과 추수의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과 절기의 관계를 잘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의 법칙과 질서를 먼저 주신 이후에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기쁨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절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당신의 백성을 사랑과 긍휼로 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이 뭔가 각각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까다로운 분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좀 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구약시대에도 지금과 똑같은 인애와 긍휼로서 그분의 백성을 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사랑의 증거는 이 모세오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 증거로서 첫 번째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보았고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보았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대우하셨으며 그들을 이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내신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또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행복하게 되어라.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백성아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분은 내 도움의 방패이며 내 영광의 칼이시다. 내 원수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을 것이다. 아멘. 자, 이 구절은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들을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친밀하고 가깝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의 이방신들을 잘 보면요. 그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이 사랑이나 친밀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거짓 우상들은 이 자기를 믿는 자들과 항상 뭔가 거리를 두고 있으며 절대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이 장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방신들과 전혀 다른 분입니다. 그분은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정말 친밀하고 가깝게 마치 친구와 같이 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함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절기인 것입니다. 절기는 곧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쁜 잔치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1년 중에 특별한 날들을 정하심으로써 그분의 백성들을 그날에 그분 앞에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더욱더 친밀한 교제와 그분 안에서의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일을 멈추는 이 안식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 앞에 모이는 성회, 이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과 성회, 이 두 가지 요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영원한 삶과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의 일에만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직 자기의 목숨, 이 땅에서의 생명을 위해서만 일하고 또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만 휴식을 취하지요.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 역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들의 육신을 위하여서 또 자기의 삶과 가족을 위해서 세상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한 이 세상의 일은 결코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장차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멈추고 영생에 들어갈 것이며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성회에 들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영원한 삶을 미리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영생을 추구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절기들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가 올 때마다 자기의 생업과 일상생활을 멈추고 모든 세상 일에서의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수 있었지요. 절기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는 큰 성회가 선포되었고 모든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또한 제사를 드리며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기간 동안에 이 자신의 생활에 대한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살던 백성들은
이 절기 때마다 이 자기 땅을 방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이 고대의 이 군사적인 관점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위험한 일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연스러운 걱정까지도 미리 해결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과 24절 말씀.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내가 이방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영토를 넓혀주겠다.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이런 초자연적인 섭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막아주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보호하심은 이방 민족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랍고도 신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절기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의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절기 동안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분 안에서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으며 또한 그분에게 자기 삶을 일절 다 맡겨드리는 그런 굳건한 신뢰가 무엇인지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가는 그런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절기의 중대한 의미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이 자기 땅의 주변에 이방 민족들의 풍습에 물들기 시작했고 또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생활에 실증을 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생활 방식은요, 그리 화려하거나 장엄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에 소망을 둬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신앙과 일상생활 일체에 이 세상의 정욕과 또 안목의 자랑과 이 세상의 화려함 등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적인 열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그들은 급속히 세상의 화려한 문화와 이방 종교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런 중에도 이스라엘은 대체로 종교적인 형식, 어떤 율법의 형식을 잘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 같은 것은 우리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죄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종교심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제사와 절기 같은 그런 형식은 그저 껍데기였을 뿐이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이 일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너희 초하루 제사들과 너희 절기들을 싫어하니 그것들이 내게 짐이고 내가 지기에 지쳤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외식으로 드리는 가짜 종교 행사에 결코 속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중심을 보시며 많은 재물과 예물보다 그들의 참된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그들의 역사의 말기 이를수록 참된 신앙을 회복하지 못했고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심판이 있은 이후에 유다 백성들은 옛 땅으로 귀환하긴 했지만 결코 완전한 회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거쳐가면서 오히려 더욱더 깊은 영적 어둠과 형식주의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이미 참된 신앙은 거의 다 사라져버리고 유대교라고 불리는 율법주의의 종교만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당시의 절기에도 역시 이 무의미한 껍데기만이 남은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절기를 가리켜서 구약성경과 같이 여호와의 절기다 라고 부르지 않고 유대인들의 명절이다 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절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고 오직 유대인의 전통, 그러니까 죽은 전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형식주의에 빠지고 만 것은 분명 그들의 죄악과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역사는 동시에 구약의 모형을 폐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하나의 모형으로서 그 원형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폐기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구약의 모든 모형들을 폐지하시고 또한 구약의 율법, 계명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로써 율법을 완성하셨고 당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은 구약의 모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하루 제사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아멘. 자, 이 말씀에는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절기를 어떻게 배우고 받아들여야 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결코 이 구약의 절기에 매이거나 그것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었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모형들은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최후의 승리와 영생을 보여주는 예고편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일부라도 되살리거나 교회 사역에 적용하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은 이 절기들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욕하는 그런 심각한 죄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그림자와 모형을 내어버리고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절기들을 배울 때에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절기들이 이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절기들이 무엇을 상징하는 모형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 구약의 절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원리와 교훈을 찾아내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순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레위기의 이 귀한 말씀들을 생명의 양식으로 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인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온 회중에 전파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너희가 성회로 모일 여호와의 명절들 곧 나의 명절들에 대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관계 속에서 항상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자기 주장을 더할 수 있었다면 그런 주장에는 틀림없이 더러운 죄악이 끼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으로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선한 법칙들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은 이 순결한 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 관계를 계속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먼저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안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7대 명절에 들어가는 절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은 모든 절기의 기초로서 백성들의 경건 생활과 거룩한 삶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 반석과도 같았습니다. 그럼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너희는 6일 동안 일하여라. 그러나 제7일은 완전히 쉬는 성일로서 안식일로서 성회가 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날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아멘.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 절기의 기본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안식과 성회 두 가지였습니다. 안식일은 모든 절기의 기초로서 이 두 가지 기본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일 동안 자기의 일을 하고 나서 한 주의 마지막인 제7일에 완전한 안식을 취해야 했습니다. 이 날에 이스라엘은 모든 노동을 쉬어야 했는데 이는 육체의 오락을 하면서 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육적인 모든 일을 다 끊고 영적인 안식을 누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야 했으며 그날 전체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성회라는 것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다 모으는 그런 대규모의 성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백성들은 자신의 각 가정과 마을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백성의 지도자는 성경 말씀을 읽어주었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와 율법 교육을 행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모임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과 마음을 부어드렸죠. 이와 같이 구약의 백성들은 매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에서 쉼을 얻었으며 또한 이 땅의 일에만 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러한 참된 안식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안식일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의 영혼을 먹여주시고 그들의 평생에 새 능력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 수 있게끔 모든 힘을 더해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안식일이 기념했던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안식일의 규정은 십계명의 제4계명에 가장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두 번 반복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기록인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의 1세대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선포된 계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6일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주어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하여서 이 창조에 대한 기념과 감사의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의미는 출애굽기 때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었던 처음 시대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신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다. 아멘. 즉 구약의 안식일은 인류가 처음 시작되었던 그때부터 존재해 온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은 그 안식일을 자기의 조상들로부터 배워서 알고 있었고 그 날을 거룩한 예배의 날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통하여서 계승된 안식일이 나중에 공식적으로 선포된 것이 바로 십계명의 안식일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보겠습니다. 신명기가 선포되었던 것은 출애굽의 1세대가 모두 죽고 그들의 후손인 제2세대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때 모세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다시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제4계명 안식일의 계명을 보게 되면 이 안식일에 아까의 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너는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으나 나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을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다. 이 말씀에서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의 의미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의미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추가된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념하고 또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그분의 은혜 역시 감사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오 구원자시라는 사실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생명을 주셨으며 그들에게 이 땅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해야 했죠. 그렇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내려주신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도 생각하고 또한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만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으며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이심을 찬송하고 그분께 무한한 감사와 전적인 신뢰를 바쳐야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안식일이 가졌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신약 교회에 속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 제7일의 안식일이 아니라 한 주의 첫날인 제1일의 주일을 이 새로운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속사역의 모형과도 같았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이 첫 창조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었던 것처럼 신약의 주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새 창조와 또한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한 주의 첫날인 일요일에 새벽에 부활하셔서 무덤 밖으로 나오셨죠. 그 부활은 선택받은 모든 백성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확증하는 것이었고 또한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던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는 영광스러운 승리였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신의 옛 사람을 못 박아 죽이고 그분의 무덤에 우리의 모든 죄를 던져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거듭나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새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과 예수님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의 날을 새로운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부터 예배 날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그 당일날에, 그 저녁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어떤 장소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지요. 자, 이 날은 분명히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바뀐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고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경배를 받으시는 것, 이것은 분명히 주일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 일요일에도 제자들은 똑같은 장소에 모여 있었고 예수님을 똑같이 만나 뵈었습니다. 이러한 두 번의 역사적인 사건 이후에 신약의 교회는 이 부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한 주의 첫날을 안식일로 지켜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안식일에 적용되었던 규칙은 안식과 성회였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원리는 우리의 주일에도 분명히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율법적인 안식의 규칙에 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안식에 대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죽임을 당한 일이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신약 성경의 복음의 원칙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원리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 58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안식일에 내 발을 삼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너희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하고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그 날을 존귀하게 여겨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즐거워하는 것을 구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아멘. 자, 물론 이 구절은 구약 성경의 말씀이지만 구약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율법과는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발적인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일에 이 세상의 모든 일로부터 가능한 한 최대한 안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기를 위한 노동을 다 쉬고 또한 학생들은 공부를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우리 육신에 속한 오락과 각종 즐거움 역시 모두 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취미들과 또한 우리가 이 즐거운 장소에 가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친구를 만나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한 육적인 오락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오락과 모든 우리의 일을 잠시 내려놓고 이 날을 오직 하나님을 위한 성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데에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곧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격이 무엇입니까? 그 요소는 지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날에 이 세상의 각종 복잡한 지식과 생각을 잠시 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을 더 쌓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에서 들었던 그 모든 지식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하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또한 나에게서 뭔가 틀린 생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집에 귀가한 이후에도 말씀을 읽고 교리를 연구하면서 하루를 마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결단코 차갑고 냉랭한 마음으로 나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지식만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예배에 오는 것이고 또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리와 신앙 역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차가운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게끔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을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거룩한 의지를 동원하여서 모든 육체의 일을 끊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야 하며 또한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한 봉사와 형제사랑의 일을 위해서도 우리의 의지를 써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거룩한 의지는 결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지정의 전 인격을 다 동원하여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주의 성수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주일에 우리의 구원자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는 평생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한 생의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으므로 그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매주 첫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만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첫 세상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영원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서 영원히 언제나 하나님의 성회에 모일 것이고 또한 언제나 안식할 것이며 항상 끊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도 거룩한 주의를 잘 지키고 또한 저 하늘에서도 함께 모여서 다 함께 모여서 영원한 안식일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의 절기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또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구약의 절기를 볼 때에 결코 이것이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옛날의 법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이 구약의 절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으로 이 날을 지켰는지를 보고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영적인 원리와 교훈이 무엇인지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잘 적용하고 또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저희가 레위기 23장에서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알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또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